사사기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삼손은 그 사사들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우리 뇌리에 기억에 남는 이 인물인데요. 말 그대로 그의 어떠한 이 특징이라든가 그가 보여주었던 어떤 기행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더욱더 기억에 남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그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불완전성은 그들이 영적 지도자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기에 결국엔 그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세운 군사적 리더일 뿐이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그 사무엘만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사사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결국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손치더라도 결국엔 그 신앙이 성숙되어지거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 본문의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손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였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못한 어떠한 성품 내지는 어떠한 인격 그리고 어떤 삶의 이 가정들을 보여주는 자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사시대는 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암울했던 영적인 이 시기였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 적군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남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근데 급기야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구해달라고 호소하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이제는 그 압제당하는 현실을 기정사실화하며 그저 받아들이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비유하고 생각해 보기에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결국엔 우리가 일본의 이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계속해서 그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독립 열사들이나 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또한 열심이 있었기에 결국엔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독립투사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처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들은 이제 아예 그 블레셋의 이 압제 자체를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도 못할 만큼 결국에는 이 완전한 이 영적인 어떤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이라는 사사를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로 보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도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영적 무지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결국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죄악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지 아예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결국에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처럼 무지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근거를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며 암담하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 무지함에 빠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정의를 위해서, 또한 당신의 사랑과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날의 위기에 빠진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행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묵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칼빈도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교회의 하나의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근거이지만, 결국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으며 스스로는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의 어떠함이 그 구원의 근거와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전혀 그와는 다른 바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은 조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삼손은 또 이상한 수수께끼나 기행들을 펼쳐가면서 결국엔 이상한 어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애초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심으로 구별하여 당신의 사명자로 그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나 그의 부모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삼손은 끊임없이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행하며 또한 기행들을 통해서 이상행동까지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뭔가 좀 모질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이라는 자에 대해서 평가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어떻습니까?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포도주와 삭도를 또 머리에 대지 말라 하였는데, 포도주는 결국에는 포도밭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이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머리털이 잘려버리는 그와 같은 수치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결국에 어떻습니까? 꿀을 먹는 것에 눈이 멀어 결국에는 레위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죽은 사체의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부모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나누게 되고 전가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결국에는 그의 부모들은 그가 택한 어떤 이방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금하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결국엔 부모에게조차 순종하거나 효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삼손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딱 한 절이 눈에 띄었는데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에는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삼손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악한,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 결국엔 그는 이와 같은 기행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기행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옳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이나 악을 행하실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성경의 맥락을 안다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기행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삼손의 그 악행이라든가 기행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삼손의 어리석음과 기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그의 아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어떠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봐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나 성경의 어떤 세계관과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과정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좋은 결과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고 깊이 본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결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옳음과 정의로움 가운데서만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까지도 포함한 은혜이며 섭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어 죄를 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된 연약한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의 모질라고 부족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리석음도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안심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심초사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잘못된 결과가 주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선한 것을 늘 선택하려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완전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삼손이 보여주었던 기행이라든가 이상행동들, 그리고 잘못된 어떤 과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행이나 잘못된 선택들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옳은 관점에서의 해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림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담대하시고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관용하거나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결국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에 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과 어떠한 이 논리들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묵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껏 잘 배워오고 묵상해온 여러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신학적인 논리와 은혜들이 온전히 이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선한 것을 붙잡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하거나 때로는 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깊은 은혜들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오늘도 절대적으로 안심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삼손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바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삼손과 같이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는 자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늘 말씀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안심케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포함한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온전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또한 주를 믿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평강함으로 오늘 하루를 받아내시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